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약은 27권이죠. 구약은 39권. 신기하죠? 3 곱하기 3구는 27, 그죠? 이것은 구약이죠. 신약은 27권. 그래서 신구약 합하니까 3, 9, 27은 66권. 신기하죠? 자, 우리는 역사서를 따라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가는 이제 이해실 사모님의 어성경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닮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었고, 어저께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목회 서신이거든요. 오늘 읽을 것이 디모데전서, 바울이 쓴 거죠. 빌레몬서는 에피콜로세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죠. 그리고 이 공동 서신, 바울 서신이 13권인가에 비하면 이제 공동 서신이 8권이죠. 보면은 이제 바울 서신 다음에 이 공동 서신 오늘 주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것만 안 이루어진 거죠. 예언서,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 바울의 편지가 13권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서간문이 있지만 8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야고보, 요한 1, 2, 3서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뿌리고 거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세워졌는데, 2차 때 교회를 세웠죠. 역시 교회를 바울이 2차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차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AD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서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쯤에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차, 2차, 3차 굉장히 중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그것은 이 헬라어권이 터키 이쪽이죠. 근데 이 라틴어권까지 전파하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지명들, 그래서 바울은 역시 훌륭한 분이에요.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선교단체 문제가 있죠. 요즘에 이단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인터콕 같은 경우가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 좀 구설수요죠. 옛날로 레마 같이 굉장히 하나님은 이 교회 중심으로 지금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확실히 교회를 세웠고, 결국 이제 마지막 바울의 여정인데 체포되어서 이제 바울이 2년 수감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바울이 잡혀서 기적과 같이 이제 로마를 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약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 기록된 그 옥중 서신, 목회 서신들이 이때 60년경에다 기록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그 바울 서신들을 읽었어요. 이제 오늘 읽어야 할 이 부분들이 공동 서신입니다. 공동 서신. 그 중에서도 이제 디모데전후서를 오늘 끼워서 읽는 거죠. 근데 이게 1차, 2차, 3차 또 로마 감옥 때 이때 이제 사도 요한 중심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계도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걸 읽어 갈 겁니다. 아, 이때를 읽구나.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때가 시기로는 이제 그때 기록된 거죠. 터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개가 거기서 여기 터키 지역인데요. 저도 가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오늘날 교회 모형일 수 있고 모델일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지도로. 그래서 이쪽이가 로마죠. 로마. 이게 이제 두란노 소원인데 여기에서 아주 도서가 옛날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제일 오래 있었죠. 2년, 3년 가까이. 3년 복음을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쪽에서 우리가 읽었죠. 제일 먼저. 그리고 역사 순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그다음에 바울이 그죠?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읽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을 읽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읽게 되겠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사실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죠. 그죠? 유언장과 같죠. 유언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신약 한번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십시다. 전서입니다. 높게 서신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순서가 되죠. 이 바울 서신서 중에 디모데 전서까지. 저자는 역시 바울이고 AD 63년에서 65년 로마 감옥의 2차 투옥되기 전에 기록 배경은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지주의죠. 시정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낸 바울이죠.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 2단, 오늘날 이단이 많죠. 성도들의 윤리적인 경계를 하고 성도들의 윤리적인 바르게 살게 하며 교회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라는 목회의 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색깔을 좀 보시면서 나가면 디모데 전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깨닫지 못하는 도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2장.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3장.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4장.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너희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너는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6장.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누구든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야, 헛된 말과 거짓된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역시 66년 67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 서신들 중에 제일 나중에 유서와 같죠. 바울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네로 핍박에서 교회가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과 이단을 경계하고 그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고민, 유언서, 우리가 죽을 때 유언을 쓴 것처럼 유언장이라고도 합니다. 죽음 직전에 이 이후로 바울은 성경을 쓴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단과 마지막 죽어가면서 황혼을 바라보면서 감옥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기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내게 들은 바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시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2장. 내 아들아, 너는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나의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주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갈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디도서 AD 66년경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는 거짓말 잘하는 그레데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덕한 지역이었는데 바울은 디도를 이곳에 파송하였다가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도덕이죠. 거짓 교사를 몰아내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되 모든 일에 디도가 모범이 될 것을 권면하는 목회 지침서이죠. 디모데 전서하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지주의 특히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횡행했죠. 자,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선을 행을
선행을 좋아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계음쟁이라 하니 이 증언은 참 되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2장 오직 너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늙은 여자로는 모함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성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디도스가 마쳤습니다. 바울 서신서. 자, 빌레몬서입니다. 역시 저자가 바울이요 62년경 옥중 서신이죠. 햇빛골문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햇빛골문 이렇게 옥중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 지방에 사는 부유한 신자였던 빌레몬의 그 종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으나 거기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회심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오네시모는 바울의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고 이러한 사람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 종에게 주인에게 부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으니까 좀 받아주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옥중서신 아주 사랑이 담겨있죠. 빌레몬 1장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그가 만일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려니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하고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굉장한 사랑이 담기는 빌레몬서 마쳤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으로 들어가죠.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또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죠. 그래서 공동서신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나고 아주 주옥 같은 구약의 엑기스가 히브리서라고 하죠. 작자는 바울로 추정하지만 문체를 피를 봤을 때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바울과 같이 학자가 썼을 것이다. 너무나 구약에 탁월하기 때문에 AD 60년경 초대교회 당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율법주의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독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옛날로 돌아가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져 갔습니다. 이러한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기독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변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위대하다. 둘째, 모세보다도 위대하다. 셋째,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다. 넷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입니다. 다섯째, 완전한 희생 제물이심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에 굳게 서자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엑기스와 같죠. 그래서 색깔을 잘 보시고 우월성, 거룩한 삶은 초록색, 믿음은 권면하는 것은 주황색.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의 사역자들을 사무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하였고 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보내심이 아니냐? 2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 3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매일 빛자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4장.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전기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보호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들을 기업으로 갚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7장. 멜기세덱은 살렘 왕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멜기세덱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는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리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성소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으로 위하여 세운 자니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제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서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고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언약의 피라 하고 뿌렸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전날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여리고를 도는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거단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잘못인 일을 생각하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에게 없으면 친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나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평강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는 이행득이, 행위를 이신득이지만 야고보서는 이행득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로마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또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동전 앞뒷면과 같다는 것이죠. 새 양 날개와 같다는 거예요. 또 기차 양 레일과 같아요. 똑같은 평행선이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AD 62년경에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기독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라고 외면당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로마로부터 환란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방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했다. 시험에 대한 위로는 노랑, 믿음의 위로는 또 주황색입니다. 야고보서 1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빛들의 아버지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것으로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편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내 형제들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고보서 끝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AD 64년경 64년에서 67년경 배경으로 교회는 네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죠. 그 핍박 중에서 종말이 곧 다가올 것 같은 불시험이었기에 이 편지는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64년 AD 경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박해를, 핍박을 극복해내달라.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과 같이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불타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제발 포기하지 말라. 교회에 붙어가라. 하나님께 붙어가라. 말씀에 붙어가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이죠. 이기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 구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미리 증언하여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보배로운 산 도리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귀히 여기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것을 따르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4장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모라.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5장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난의 베드로 우서로 바로 갑니다. 물론 68년경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이후로 64년에서 67년경 교회는 외부적으로 매우 큰 핍박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한 공백을 틈타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득세하고 특히 영지주의자들 계속 나오죠. 그들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육체의 부활 부인합니다. 재림도 부인합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있죠. 돈이 많을 때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리 아래 굳게 서서 핍박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직후 베드로는 숭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옥같은 고난을 이기라는 오늘 메시지하고 영통하죠. 코로나 가운데도 믿음을,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 영지에 대한 것은 주황색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니라.
없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너희가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2장 거기에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탐심으로써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옛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후세의 본을 삼으셨으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안개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음란으로서 유혹하는도다. 속담에 이르기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사도들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세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니 이제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요한 1, 2, 3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으면 안 되죠. 요한 복음이 있어야 꿈이잖아요. 꿈을 굽잖아요. 또 모든 서신서를 딱 끝냈는데 요한 1, 2, 3서로 마무리하죠. 또 성경 전체를 또 계시록으로 마무리하죠. 직업과도 같아요. 성경 쓰는 거 보면 저자가 요한이고 요한이가 AD 90년 제일 나중에 쓰여진 계시록보다 조금 전에. 초대교회의 문제는 배경이 외부적으로 핍박의 문제였죠.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의 문제죠. 외적 내적 어려움이 많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헬라 철학에 기초한 영지주의가 또 나오죠.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 그리고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바요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나의 자녀들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꺼리낌이 있으나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분별하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요한 1서. 자, 요한 2서입니다. 역시 1서를 다음에 2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단 영지주의 교사들에게까지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일 때 주위에서 이단인 줄 알면 인사도 말고 접대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죠. 당당하라는 거죠. 이단에 대한 거죠.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요한일서 이단에 대한 경계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역시 90년경 배경은 기독교 초기 2세기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 성도들 이러한 것 비슷하죠. 또 특히 가이오라는 달리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를 배척을 해라. 이름까지도 지명한 거죠. 요한은 그를 경배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무엇이든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우리가 대면하여서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도 그러고 공동서신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한 지도자였었죠. 70년 80년경 AD 영지주의 계속 나오죠. 초대교회.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신천지같이 이언론에 대한 결론이죠. 이언론이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삶. 오늘같이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일정적인 삶은 똑같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에피크로스나 스토아 이런 게 많이 났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육신을 부정하고 부활, 재림 안 믿어요. 부인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것 환상문고다. 잘못한다. 도치했다. 환각이다. 실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하죠. 유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영지주의를 강력히 그거 믿지 말라. 예수님은 실제 100% 인간 100% 신.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자, 유다서.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공의를 업신여기며 비방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들은 예찬의 암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유다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요한 저도 가봤는데요. 요한 무덤까지도 봤습니다. 제일 나중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동서신 요한 1, 2, 3, 4 성경 전체 요한계시. 요한이가 직업이 그물 깁는 직업인데 성경도 마무리를 하는 모습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95년 96년 100년 역사를 우리가 본 거죠. 도미티아누스는 즉위하자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견딜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이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믿음을 수호하여 지켰습니다. 카타콤 속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 박해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입니까? 계시록은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같은 상황이죠. 7교회 그림을 잠깐 보면 에서보두 사리라라 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 우리 요한계시록 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나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킬 때 조태서의 인자 같은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장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아노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3장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4장 이후에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허거나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많은 천사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주리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대주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더라. 7장 이로에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송과 영광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린 양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니 낮
밤도 그러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땅이 흩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황충이 나오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들의 모든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이름이 아볼루원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모아주라 하며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동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말하기를 내가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말하기를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즉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감사옵나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한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과 더불어 싸울새 큰 영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더라.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더라.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용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에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만일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밟히니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 일 후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16장 그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음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르다에게 쏟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새 더러운 영이 영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지진이 있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큰 우박이 내림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17장 일곱 전사 중 하나가 이르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전사가 이르되 내가 여자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 열 뿔은 열 왕이니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열국 방언들이니라.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18장 이루에 다른 전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내게서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며 화이토다 모든 자들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9장 이루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한 천사가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치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배불리더라. 20장 전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무정에 던져 넣고 잠그고 천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 없고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땅에 사방 백성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죽은 자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전사 중 하나가 나를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그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보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